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8장 일곱 나팔 세계 대전쟁이란 제목입니다. 일곱 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그 8장에서 불러지는데, 그 일곱 나팔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어질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그 재앙과 더불어 일어나는 그 이면의 정세들은 어떻게 될지, 오늘 이 8장 강의 한 편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써 이제 예고편은 끝났어요. 본편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이 하늘과 천국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수천만 명이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었는데 전부 셧업 마우스 중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2절 말씀.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천사가 물경 수천만 명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보면 이 보통 거물급의 천사장이 아닐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모든 존재가 직책명으로만 표기되기에 이들은 일곱 천사라고만 등장하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가 한 끝발 하는 천사장들입니다. 에녹서를 비롯한 이거 외경에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및 우리엘, 라구엘, 사라카엘, 레미엘 이런 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일곱 천사가 이 일곱 천사장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천군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측근들인 이들 일곱 천사들에게 나팔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3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일단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합해서 천사가 이제 향을 부었죠. 그런 뒤에 하나님의 보좌 앞 금 대접으로 올려졌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거쳐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모습입니다. 평소 때 같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겠지만 이제는 바야흐로 이것이 대재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5, 6절 말씀.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쏘더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하나님께 올려졌던 기도가 다시 되돌아올 때는 향이 아니라 대재앙의 스위치가 됐습니다. 불신한 자들과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퍼부어 주십사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려는 그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광경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준비를 마치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제1탄은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었습니다. 그 피에는 전 세계 삼림의 3분의 1과 모든 초원이 타버리는 것이었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황불과 불비를 내리셨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유황불이 쏟아지고 이런 것, 혹은 불 섞인 우박을 내리셨던 이집트 때처럼 실제로 그러한 시뻘거이 불타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9장 24절.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저때도 똑같이 우박들이 이집트의 나무와 풀을 다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2차적으로는요, 미사일 공격과 로켓 공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팔 재앙은 이후에 등장할 대접 재앙과는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집니다. 평시 상태를 환란 상태로 바꿔놓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집어버릴 거대한 전쟁을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첫째 나팔로 인해 전 지구의 초목 3분의 1이 절단이 났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결과로 농산물 생산도 그만큼 줄어들고 사상자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일단 그해 농사는 폼에 탄 셈 치고 각설이 타령이나 불러야 되겠죠. 8, 9절 말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으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자, 올해 농사는 다 망쳤으니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먹자 했더니 그 생각을 읽었나봐. 불타는 거대한 산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만들어버리고 어패류를 비롯한 수산 자원의 3분의 1을 갈아버렸습니다. 선박들의 3분의 1도 박살을 내버렸네. 불타는 거대한 산이라 했지만 1차적으로는 운석의 지구 추락, 2차적으로는 핵폭탄으로 인해 거대한 해양 오염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것은 재앙의 일환으로 정말 그렇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바다가 피로 변한 걸 수도 있어요. 또는 핵폭발의 열기와 방사능 등으로 인해 적조 현상이 폭주해서 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1차든 2차든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재앙은 맞아요. 11절 말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올해 농사는 망쳤고 생선도 못 먹게 됐어. 그 물배라도 채워야 되겠다 했는데 그 생각도 그대로 읽었나봐요. 바로 그냥 별처럼 보이는 핵폭탄 화학탄이 그대로 그냥 강과 하천의 3분의 1을 말 그대로 쑥집을 만들어버렸네. 왜 이게 운석이 아니냐면요. 운석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강물이 뭐 쑥이 되고 그렇게 그 물 마시고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되겠어요? 떨어졌다 하면 쑥밭을 만들어서 이제 아예 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쑥일까? 뭐 쑥밭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옛날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되게 유명했던 데가 있죠. 체르노빌. 이 체르노빌의 뜻이 쑥이래요.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아마 이 재앙을 미리 예행 연습 삼아서 겪어본 걸 수도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일단 체르노빌, 쑥이지요. 근데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쑥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발전소 이름도 그냥 쑥이라고 붙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개그를 쳐보면 쑥 도시에 있는 쑥밭에 쑥 발전소를 세웠더니 그게 터져서 쑥밭이 됐다라는 드립이 됩니다. 어쨌든 방사능과 화학탄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무사할 턱이 없잖아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과거 체르노빌, 일명 쑥을 떠올리며 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12절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자, 올해는 밥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게 됐으니 뭐 다른 거라도 해보자 했더니만 그 생각도 읽었나봐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3분의 1이나 줄어버렸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줄어들어 컴컴해지고 밤에는 달빛, 별빛이 줄어버려 더 캄캄해졌죠. 수많은 화재와 방사능 낙진 등으로 인해 가려져 버린 겁니다. 낮에도 4시간 정도는 밤이나 다름없어지는데 예전에는 말이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 시간 개념의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3분의 1이 줄어서 16시간으로 줄고 그로 인하여 42개월은 28개월로 줄어들고 7년 즉 84개월은 56개월 4년 8개월로 이제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감해진다는 근거를 들었죠. 하지만 어지간히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이 발달한 요즘에 이르러서는 낮과 밤이 어두운 시간이 더 길다 그래서 24시간의 변동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재앙은 그냥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이 캄캄해져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깨지고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더욱 문제는 농사가 어려워지며 겨울이라도 되면
제대로 혹한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구절을요,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묘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멀쩡한 천사를 순식간에 독수리로 만들어버리는 개역성경. 이게 킹제임스와 개역성경인데, 제가 킹제임스가 제가 우수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정말 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번역이죠. 독수리가 무슨 말을 해. 이게 천사라니까요. 응? 독수리가 아니라. 사실 어릴 때도 이 장면 보면서 야, 이 마지막 때가 되는 세상이 미쳐가다 보니 독수리가 말을 하네 했는데 독수리가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올해 농사를 모조리 망쳐서 밥도 못 먹고 바다가 절단이 나서 생선도 못 먹어. 물배로도 채우려고 했는데 물도 못 마셔. 그 와중에 캄캄해져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 그런데도 아직 나팔이 3개나 더 남아있다 그러니 인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재앙이며 동시에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미사일과 로켓 폭격으로 스스로 땅과 초목을 불태워버리고 핵폭탄, 화학탄 공격으로 스스로 바다와 강을 오염시켜버리고 방사능 낙진과 화재로 인해 태양과 달빛, 별빛을 차단해버렸으니 누굴 원망해요? 그러면 도대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인간들은? 그것은 바로 휴거 직후 발발하게 될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예언된 그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7 나팔 재앙은 후 3년 반이 아닌 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휴거 사태로 평시에서 대환란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멀쩡하던 평시 상황이 대환란이라는 비상사태로 전환되는 그 오프닝이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곡과 마곡 전쟁 및 극동대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상이 되는 곡과 마곡 전쟁이 메인이고 미중 극동대전쟁은 부가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 독일이 싸우던 그 유럽 전선이 메인이고 일본군이 싸우던 태평양 전쟁은 좀 부가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른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라고도 불릴 이 전쟁으로 인해 인류의 평시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 더 이상 못해요. 그렇게 대환란 체제로 넘어가는데 동시에 신세계 질서에 단일 세계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인 인구 감소가 대폭 벌어집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던 이 전쟁의 주역은 바로 마곡의 왕 곡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곡과 마곡 연합군이에요. 러시아, 그리고 이제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와우, 사방에서 이제 다구리를 치죠. 곡은 마곡의 왕이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 너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오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개역 성경에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로스라는 말 자체에 이미 군주 또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로스가 따로 언급이 안 된 거라고 하는데 뭐 그렇더라도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의미가. 전통적인 종말론 해석에 의하면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두볼스크 또는 토불스크에 해당하며 당연히 그러한 마곡의 왕국은 러시아의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게 중론입니다.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유럽 러시아와 시베리아로 양분됩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이자 유럽 러시아의 중심지이며 두볼스크는 러시아 최대의 군사도시이며 시베리아의 중심지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나라가 러시아라 불리고 이 러시아는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개지는데 각각의 부분을 대표하는 도시가 무엇인지까지도 다 조명을 받아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님 좀 짱이죠.
이건 매우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 마곡 왕곡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그 외에 이 곡과 함께하는 세력들은 이러합니다. 마곡을 제외한 이 동맹 세력들은 쟁쟁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자, 에스겔 38.56절 말씀.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리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게 이제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죠. 킹제임스에서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죠. 에디오피아는 지금 에티오피아, 리비아는 리비아죠. 고멜은 이게 동유럽 쪽과 요 카프카스 산맥 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이쪽 지역을 이제 고멜 지역이랍니다. 즉 러시아 옛날 구소련 땅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토갈마는 바로 터키를 의미합니다. 근래에는 이제 마곡에 러시아가 아니라 터키라는 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극한 북방으로 가면 러시아가 나와요. 지구를 구형으로 했을 때 북방으로 올리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향하지 러시아로 향하지 않는다고 반박해봤자 2015년 이래로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 되면서 결국 러시아에 닿게 돼버렸죠. 이것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곡과 마곡이 터키라면요, 굳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우심과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터키 정도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족수거든요. 그리고 터키 따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든다면 유엔이나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키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쯤 되는 초강대국이라면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대국이 동맹국들까지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이유가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실패로 인해 터키가 세속주의 이슬람에서 원리주의 이슬람으로 회귀하면서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가 건국한 터키 공화국은 사실상 무너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라 쓰고 술탄이라 읽는 이 에르도안은 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지며 곡과 마곡 연합군의 한 축을 이룰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리비아, 에티오피아와 터키가 결속하여 러시아와 연맹하게 되면 더 이상은 러시아는 러시아가 아니라 부활 소련으로 변신하게 되죠. 이들 소련연합군은 그 최초의 칼날을 유럽으로 들이대며 곡과 마곡 전쟁의 첫 포문을 열어 제낍니다. 원래 진짜 목표물을 얻기 위해 배후의 위협을 미리 밟아놓는 예방전쟁은 모든 침략자들의 상식이에요. 예를 들면 조1 7년 전쟁, 임진왜란은 원래 명나라를 치러가기 위한 예방전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 거였죠. 이후에 병자호란도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배후를 다지기 위해 우리나라를 먼저 공격해서 꺾어버린 거였습니다. 싸우다가 이제 뒤치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소련연합군은 원래 목표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럽연합을 쳐서 없애버리고 배후를 다질 생각으로 진격을 개시하는데, 물론 이 전쟁에서 유럽연합은 그야말로 대패참패를 당합니다. 짜잔.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연합군과 소련연합군의 이제 전력비예요. 소련연합군에는 이제 러시아,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가 포함되어 있고 거의 이제 러시아와 터키 군사력이 주력입니다. 이건 나머지는 이제 유럽연합 군대고, 보시면은 유럽연합이 되게 딸리죠. 네. 유럽연합에서 수비권에 있는 지상군 전력인 독일 육군이 우리나라 7군단 하나만 더 못하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있지만 유럽 전체에서 끌고 모은 군사력이 저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유럽 곳곳에서 뿌리박고 그 나라를 좀먹던 무슬림들과 이슬람 난민들, 이들이 소련연합군의 선봉에 선 이슬람 군대에 화답하여 유럽 곳곳에서 베트콩과 종북 세력을 방불케 하는 폭동과 내응을 일삼아버립니다. 결국 밖에서는 소련연합군이 들이치고 안에서는 무슬림들이 난장을 피는 내우외환의 이중고 끝에 유럽연합은 곡과 마곡 연합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제패한 마곡의 왕 곡은 유럽 땅에 총독부를 세우고 관리를 맡긴 후 다시 대부분의 전력을 동원하여 원래 타겟인 이스라엘로 총공격을 개시.
그리고 그 한판에서 국가 마곡 연합군은 증발합니다. 에스겔 38장 18절 맞습니다.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는 그때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21, 22절 말씀.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며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4, 5절 말씀.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네가 들판에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몹시 굶주린 각종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곡과 마곡 군대는 파멸적인 타격을 입고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립니다. 이렇게 곡과 마곡 군대, 소련 연합군이 깡그리 멸살당하자 이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우선 당연한 말이지만 소련 연합군에 무너졌던 유럽 연합이 나름대로 이제 레지스탕스를 구성해서 항전을 하겠죠. 그러다가 소련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전멸하자 마침내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독립하듯이 소련 연합군 총독부를 축출하고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된서리를 맞음으로써 더 이상 느슨한 유럽연합 같은 체제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기존의 유럽연합을 해소하고 각국의 국경을 철폐한 후 바야흐로 유럽합중국, 특히 10개국이 중심이 된 유럽합중국 체제로 개편하여 신세계 질서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적그리스는 그때 소련 연합군에 맞서서 지하 저항군을 이끌다가 그렇게 소련군이 축출된 후에 유럽합중국 대통령에 옹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지금 유럽의 정치인 중 하나이며 저항을 이끌어야 하니 마치 젊고 패기만만한 인물이어야 되겠죠? 어쨌든 유럽합중국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로 지도자로 옹립된 그 일명 적그리스도는 열화와 같은 취재와 함께 대대적인 유럽판 적폐 청산에 착수합니다. 바로 유럽 내 무슬림에 대한 대청소입니다. 출애굽기 첫 장에서 이집트 왕의 말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90절 말씀.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논리가 그때의 대세가 될 겁니다. 이 말이 영 개소리도 아니에요. 곡과 마곡의 침공 때 유럽 내 무슬림들과 이슬람 난민들이 곡과 마곡 연합군을 도와 내응을 하고 깽판을 부렸다면 이게 사실 팩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유럽인들은 히틀러가 옳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실감하게 되고 유럽 내 무슬림에 대한 대청소를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의한 홀로코스트로 유럽 내 유대인들 약 600만 명 상당히 학살당했는데 그조차 근 6, 7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헌데 곡과 마곡 전쟁 이후 적그리스도에 의한 제2의 홀로코스트에서는 유럽 내 무슬림 약 2,500만 명 이상이 그야말로 1년까지 갈 곳도 없이 그대로 싹쓸이 당하며 유럽 대륙의 피바다가 돼버려요. 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만한 세력과 반대파들도 여지없이 이슬람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처단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긴 세월 유럽을 골치 아프게 했던 이슬람의 적폐들은 결국 곡과 마곡 전쟁과 함께 피바다에 잠겨버리고 사라지고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에서도 대격변이 벌어지죠. 그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였건만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눈치로 인해 템플마운트, 성전산과 황금돔 사원은 어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의 전승과 함께 이슬람 세력이 폭망함에 따라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황금돔 사원을 불도저로 갈아버리고 성전산의 등기도 완전히 이전해버립니다. 이제 참 이 황금돔 사원 때문에 이 제3성전의 위치를 다른 곳에 세운다고도 하지만 제3성전의 위치와도 상관없이 이 템플 마운트에 이슬람 사원을 갈아버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 언제 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3성전의 건립도 그냥 하이패스지 하이패스. 이슬람 잔당들과의 지극히 매우 아싸라게 불평등한 중동평화협정이 유럽 합중국 신임 대통령의 주선하에 체결됩니다. 말이 평화협정이지 사실은 이제 불평등하죠. 이슬람을 납작 엎드리게 하는 내용이지. 그래도 이슬람 측에서는 두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일단 곡과 마곡 전쟁의 전범자들이잖아요. 패전국들이고 거두절미하고 지네들을 갈아 마셔도 뭐라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지만 평화협정을 맺어준다는 자체가 일단 살려는 드릴 겁니다.
특히 그것을 주선하는 주최자인 적그리스도부터가 엄밀히 따지면 자기네 이슬람으로부터 참화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평화협정을 맺어준다는 것은 조약의 내용을 떠나 무척이나 아름답고 훈훈하게 그지없는 한편의 쇼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블라블라블라. 중동 7년 평화협정, 그리고 그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절반 3년 6개월이 지나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후 3년 만에 시작됨을 모두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고퀄리티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9절 말씀, 그들의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이렇게 곡과 마곡 전쟁으로부터 7년 환란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주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아 잘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아싸. 이 모든 것을 천당에서 보겠죠. 어쨌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지 곡과 마곡의 군세는 아주 멸망하지 않고 그 잔당들이 남아 후일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굳이 불쌍해서 살려준 건 아니고 나중에 얘네들을 또 한 번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이 나오네.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자,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긴다는 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고 개역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진짜 그래도 킹제임스가 낫긴 낫다 싶더라니까요. 소련연합군의 6분의 1은 잔존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블라블라블라. 어쨌든 이 서방에서 곡과 마곡 전쟁으로 거대한 핵전쟁이 발발하여 쑥밭을 만드는 동안 동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거대한 핵전쟁이 발발하여 쑥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쑥밭 저기도 쑥밭, 쑥밭이 판친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중국군의 병력이 인민해방군 203만 명, 공안이 160만 명, 인민무장경찰이 150만 명 등으로 총합 513만 명에 이르는 대군이거니와 미국도 그런 중국을 상대하며 인정사정을 봐줄 턱이 없으니 그야말로 양군이 전력을 총동원한 개싸움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 와중에 대만, 인도 등이 개입하고 그런 사이에 중국이 무너지면 자연히 망하게 될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남침을 감행하여 남북 통일전쟁이 병행됨으로써 극동아시아 전체가 휘말리는 대전쟁으로 발전하는데 1970년대 거의 최초로 이 극동대전쟁을 예상한 살렘 키르반 박사의 분석으로는 중국군 사망자는 총전력의 50%, 미군 사망자는 총전력의 15%에 이르게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전사자만 그래요. 총 사상자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인민해방군과 공안, 인민무장경찰을 합쳐서 총합 513만 명이 이르는데 이 중에 최소 200만 명 이상은 전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상자도 200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군 병력이 남아나겠어요? 그럼 일반 주민들, 일반인들 사망자는 어떻게 되겠냐고 또. 미군 사망자도 총전력의 15%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정도 피해를 입으면요. 진짜 대외 원정을 못해요. 미군 입장에서도 그런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을 치려고 보내는 원정군이 거의 전멸하는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통상 대외 원정이 가능한 최대 병력은 총전력의 10에서 15%입니다. 근데 미군 사망자가 총전력의 15%라는 것은 이거 미중 전쟁에 출전한 이제 중국 원정군 병력이 거의 전멸하는 그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극동에서의 영향력은 이 미중 극동대전쟁으로 거의 절단이 나버렸고, 게다가
이 극동에서 중국과 멱살잡이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적그리 수도가 급부상하기 때문에. 이래서 긴장 빨던 미국은 결국 철수해서 본토 방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리고 막말로 중국도 핵보유국이에요.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몇 방 안 맞았겠어요? 응?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됐고 한국은 북한을 토벌하고 국토 통일을 달성하며 거기에 덧붙여 미국과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중국을 쳐서 만주 영토 일부를 빼앗아내는 성과도 노려볼 만합니다. 중국은 패전으로 인해 시진핑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어쩌면 시진핑 본인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주요 간부진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아예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됨으로써 위구르, 티벳, 대만 등등이 아마 거의 독립에 준하는 자치권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인 그러니까 일당 통치 체제의 그런 단일 국가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연방 국가, 그러니까 합중국 형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독립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막 주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력갱생하기가 힘드니까 주권은 각자 이제 자치권과 주권은 갖되 일단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결속하는 그런 연방제 형태의 그런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 이후 최초로 공산 정권이 아닌 국민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이상 한국의 좌파 공산 세력들도 이 전쟁 와중에 모조리 피바다의 제물로 바쳐질 겁니다. 미국의 손에 그렇게 되든 우리 국민들의 손에 그렇게 되든 우리 군부의 손에 그렇게 되든 사실 북한이 미국이 중국을 치는 순간부터 북괴가 남침하는 순간부터 이미 좌파 공산 세력들은 무사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전쟁 와중에 중국 내 건설비만 최소 8천조 원을 투자한 스마트 시티들이 모조리 잿가루와 유리 조각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들은 일루미나티의 자본입니다. 빅브라더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구축한 것들이에요. 이 스마트 시티가 전쟁으로 다 박살이 나서 수천조에서 수경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다면 그만한 손실을 입고서 일루미나티의 동아시아 지부인 삼극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협회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타는 바빌론을 바라보며 상고들이 통곡하는 상황은 대환란이 시작하자마자 극동아시아에서 먼저 벌어질 겁니다. 동아시아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미중 극동대전쟁으로 인해 깡그리 무너지게 되고 이때로부터 동아시아는 뉴월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각국의 국민정부가 통치하는 일대 변혁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마국전쟁은 그 한판으로서 현재까지의 모든 정세를 모조리 뒤엎어버리는 대변혁을 불러오게 되는데 하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 정세일 뿐 민생에 있어서는 뼈를 깎는 기근과 지진과 파괴, 오염과 기갈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 와중에 적그리스도는 동아시아 일루미나티 세력이 무너진 건 아깝지만 필연적인 희생이며 동서방의 대전쟁으로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에 입꼬리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계획한 만큼 인구가 감소해야 지네들의 신세계 질서를 수립하고 단일 세계 정부를 더 빨리 출범시킬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아마 적그리스도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인구가 충분히 줄었다라는 확신이 든 때가 아마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그 전삼년반 막바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정하고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이고 이제 시작한 거지.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참혹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까지 왔음에도 7나팔 중에 4가지밖에 안 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머지 3개의 나팔이 시퍼렇게 남아있습니다. 과연 또다시 불러져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될 그 화란 무엇인지 이어질 계시록 9장 강해를 기다려 주십시오.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천사나팔 불면 재앙이 떨어지네. 계시록 9장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정전도사였습니다.